할렐루야!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 네 번째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비유적으로 활용하여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혼인의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을 엮어서 다음과 같이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의 정혼. 그리고 두 번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세 번째, 신부집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 혼인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교회를 휴거시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부가 하늘에서 의복을 준비하는 동안에 7년 환란을 거칠 이 세상. 여섯 번째, 음녀 바벨론의 파멸과 신부교회의 의복 준비 완료.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와 예수님의 재림. 여덟 번째,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교회. 아홉 번째, 유대인 또는 구약 성도의 부활 및 이스라엘로 모여들 유대인들. 열 번째, 재림 예수님의 다양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천년왕국과 혼인 만찬. 이러한 순서로 어린 양의 혼인을 종말의 타임라인과 엮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에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10번째 재림 예수님의 다양한 심판을 보충해서 복습하고, 그리고 11번째 마지막 천년왕국과 혼인 만찬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이벤트들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한 신부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누구라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정혼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오르셨고, 현재는 교회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처소 준비가 완료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중 강림하셔서 교회를 셋째 하늘로 채워 올리시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된 교회는 셋째 하늘에 마련된 처소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며 각자의 공적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부정한 것들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7년 환란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의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혼인의복 준비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거친 이스라엘은 환란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민족적인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란의 후반부에 유대인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에 응답하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여러 가지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혼인 만찬에 참석할 자들을 선별하시고, 그 이후에 선택된 자들을 천년왕국의 혼인 만찬에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심판과 천년왕국의 혼인 만찬에 대해 공부하고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4주 동안 우리는 재림의 때를 다루는 성경의 혼인 비유들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를 짚어보고 나서 오늘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공부하기 전 알아야 할 세 가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민족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기타 모든 이방 민족입니다. 기타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성경 예언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존재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 경영 계획에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7년 환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설정하신 70일에 속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69일회가 끝나고 나서 등장하고 그리고 70번째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70일의 기간과 교회는 무관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오직 두 부류의 민족밖에 없다. 로마서 10장 9절, 너가 만일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성경적 관점에서 온 인류는 오직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인으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만이 존재합니다. 둘째,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존재하던 세상에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민족에 대한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한 몸을 구성하는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만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러한 민족적 구분을 초월한 교회라는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라는 이 세 그룹 중에 유대인을 위해서 특별히 7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니엘서 9장 24절은 70일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설정해 두신 기간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 70일의 기간 중에 69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 그리고 26절 전반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9일의 끝에 예수님께서 끊어질 것이나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70번째 일회를 남겨둔 채 70일의 프로그램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새로운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70번째 일에는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7년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6절 후반부부터 27절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다른 표현으로 7년 환란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7년 환란을 포함한 전체 70일의 기간은 그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느냐? 너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너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70일의 예언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대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주 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70일에 이 다니엘서 9장에서는 이 일회가 7년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총 490년을 기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70일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70일의 프로그램이 69일회를 마치고 일시 중단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69일회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앞두고 중단되었고, 그리고 중단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 불리우는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이제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교회라는 프로그램은 휴거를 통해 종료될 것입니다. 휴거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마지막 남은 70번째 일회가 마저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의 때와 동일한 기간이고, 그런데 교회는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70일의 기간은 교회를 위한 기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시대는 휴거를 통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한 가지는 교회가 이렇게 휴거되고 나면 다시금 이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구분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금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종말의 타임라인, 그 10번째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0번째, 재림 예수님의 다양한 심판. 지난 시간에 재림 예수님의 다양한 심판을 다룬 마태복음의 24장부터 25장의 비유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비유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극력 대절자들을 선별하셔서 심판하시고 날짐승의 먹이로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존 유대인들 중에 알곡을 선별하기 위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양을 선별하기 위해 심판을 행하시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특별히 두 번째, 유대인을 선별하는 심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간에 다양한 해석과 오해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재림 예수님께서 행하실 다양한 선별의 심판들을 비유로서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을 선별 심판하시는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로 24장에서 주인 대신 집안 사람들을 맡아 다스리는 종의 비유가 제시되었고, 두 번째,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들러리들에 관한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의 달란트를 잘 관리하도록 명령받은 종에 관한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하객을 초대하러 보냄받은 종에 관한 비유가 또한 있었습니다. 이 비유들에서 공통적으로 두 종류의 등장인물이 부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이자 신랑이자 또한 왕의 아들로 지시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종이자 들러리로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섬기는 자들이 바로 환란을 통과할 유대인들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째서 이들이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성경적 근거들을 더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종과 관련한 비유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인 이유, 마태복음 24장 45절,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25장 1절,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25장 1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비유들에서는 모두 섬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종 또는 열처녀, 들러리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 등장을 하여서 먼 길로부터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에서 섬기는 종, 들러리로 등장하는 이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크게 세 가지 근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뒤이어지는 양과 염소 비유가 이방 민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살펴본 앞의 세 비유는 유대인을 선별하는 심판을 다루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양과 염소 심판은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선별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대비되는 앞에 세 비유는 이방 민족이 아닌 유대인을 선별하시는 심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에 환란을 당할 이 세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또한 민족적 구분이 다시금 중요해진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면 이러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종과 관련된 비유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인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는 대환란과 재림을 예언하시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대상이 유대인들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나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대환란과 그리고 재림에 관한 예언을 주시면서 그 대상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민족이자 유대에 거하는 자들이자 안식일을 지킬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도 7년 환란을 포함한 70일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듭하여서 대환란 기간의 초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이어지는 24장과 25장 주인의 복귀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내용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을 맞춘 예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종과 관련한 비유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인 이유, 세 번째, 온 세상 민족 중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할 것으로 예언된 민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는 개인들을 그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칭함을 받는 그룹은 단 두 그룹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교회를 종으로 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종이라 칭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오. 이사야서 44장 21절.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너의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종으로 칭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된 유대 민족을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도 종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칭하고 계시는 이 구절들이 문맥상 마지막 환란의 때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의 경우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대환란을 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대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종된 유대인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4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 후반부에 민족적인 회개에 이를 것이다 라는 내용을 2주 전에 공부하였습니다. 즉 이사야서 44장이 환란의 문맥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란과 재림의 때를 다루는 복음서의 그 비유들에서 종으로 묘사되어 등장하는 그 그룹은 유대인을 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그룹들 중에 하나님의 종이라 부를 만한 그룹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그러므로 환란과 재림의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양과 염소 비유가 이방 민족의 선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비유들은 대조적으로 유대인의 선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께서 재림 비유들에 앞서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초점이 유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신다. 셋째,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우며 종의 역할을 부여받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다 라는 점에서 모든 것이 일관되게 환란과 재림의 비유 속 종이 유대인을 지칭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끔 이끌고 있습니다. 11번째, 천년왕국과 혼인만찬.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 그 혼인 절차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절차는 바로 혼인만찬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혼인잔치의 시점을 일관되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펼쳐질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하늘의 왕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누가복음 12장 36절,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그들을 섬기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신랑, 그리고 결혼식으로부터 돌아와서 혼인만찬을 차리는 주인, 이러한 사람은 계시록 19장이 제시하듯이 흰말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돌아오듯 주인이 돌아오듯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비로소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깨어있는 종들을 선별하여 들여보내신 이후에 천년왕국으로의 입장을 위한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만찬을 즐길 이방 민족들. 한편 성경은 천년왕국의 만찬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간청하여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앉는다, 아나크리노라는 이 헬라어는 통치하기 위해서 좌정한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대어 앉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식사 자리가 하늘의 왕국에서 펼쳐질 것이다. 즉 천년 왕국의 혼인 만찬 자리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인데 12장 36절.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년왕국의 혼인 만찬 음식 앞에 앉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혼인 만찬에 참석을 허락받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구절들입니다. 혼인잔치의 참석자들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총정리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혼인잔치 참석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첫 번째, 신랑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과거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신부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혼인만찬 참석자를 선별하시고 만찬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석자, 신부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랑 예수님과의 종혼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혼 관계를 시작한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스스로를 준비하여야 하고, 그리고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또한 거치며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의 혼인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석자, 종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왕국이 가까이 임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에 왕국 복음을 선포하며 이방 민족들을 왕국의 만찬으로 초대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혼인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석자는 하객인 이방 민족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유대인 종들은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왕국의 만찬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만찬 초대에 응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선택받은 이방 민족들이
천년왕국의 혼인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기준점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기준점은 재림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 속 종말의 타임라인과 혼인잔치의 비유를 공부해 나간다면 성경을 모순 없이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퀴즈로 정리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선민은 어느 민족인가? 하나님의 선민은 어느 민족인가? 정답은 이스라엘 민족. 2번, 원래 이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 이방 민족으로 철저히 구분되었으나 그 민족적 구분이 사라진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였다. 이 그룹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구분이 사라진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였는데 이 그룹은 무엇인가? 정답은 교회. 3번,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구분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적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O, 민족적 구분이 중요성을 다시 갖게 된다면 X. 정답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구분이 다시금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구분이 중요할 것이다. 정답은 X. 성경은 70일에가 어느 민족을 위해 설정된 기간이라 명시하는가? 70일에는 어느 민족을 위해 설정된 기간인가? 정답은 이스라엘 민족. 5번, 70일의 기간 중 이미 69일에가 성취되었고 마지막 한 일에만이 성취를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한 일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마지막 한 일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7년 환란. 교회는 7년 환란 전 휴거되기 때문에 70일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연관이 없으면 O, 연관이 있으면 X. 교회는 휴거가 되기 때문에 70일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정답은 연관이 없다. 7번, 성경에는 다시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과 관련된 비유가 자주 등장한다. 이때 종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다시 돌아올 주님을 기다리는 종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정답은 이스라엘 민족. 8번, 성경은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을 예언한다. 이때 이들이 앉게 될 잔치는 천년 왕국에서 열릴 무엇을 뜻한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약 성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무엇에 앉을 것이다. 천년 왕국에서 열릴 혼인 만찬을 뜻한다. 혼인 잔치를 뜻한다. 한 주간 오늘 공부한 것들을 복습해 가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순종의 열매 맺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